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또 좀 올라가서 7만 명, 8만 명, 9만 명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또 정세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말이 많고 또 수해와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과 또 피해 입으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저기 이제 일본의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 게 진로가 일본 쪽으로 좀 꺾어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감사한데 더 이렇게 확실하게 꺾여가지고 일본 우측 편으로 올라가가지고 우측으로 싹 가다가 싹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또 수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오늘도 한 번씩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오늘은 1장 1절을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절 한 상반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수천 년간 그렇게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버려진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열을 올리셔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달려있잖아요.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3경년 동안 지구상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열을 올리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 경작을 해온 6천년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을 해오면서 6천년간의 시간 동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왜 6천년간을 인간 경작을 하시고서 예수님을 재림하시게 하고 역사를 끝마치시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손바닥처럼 자세하게 손금 보듯이 세포입자 하나 남김없이 미래를 보실 수 있는 그 시간이 7천년입니다. 7천년. 네.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은 한 3천년에서 4천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님과 성령님은.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수천억 경년 뒤에까지도 아실 수 있기는 있지만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120년간 태어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왜 6천년만 하시고 천년왕국 천년으로 싹 다 예수님을 재림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걸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손금 보듯이 감당을 하실 수 있는, 그냥 눈 감고도 천리길을 내다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인간 경작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시는지 역사적으로 분명히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1990 몇 년도에 헨리 혜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어쩌니 저쩌니 막 그렇게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원래 그 정도에 끝나는 게 맞기 때문에 2000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2020 몇 년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지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았죠. 2000년 정도 되면 1900 몇십 년도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조금 더 주고 계신 거죠. 기회를 조금 더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2020년이 되었지만 6천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죠. 저는 주님의 재림을 성령님이 4, 5년 뒤에 재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령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주님이 그 기간,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걸 뭐라고 하죠? 시기와 즈음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까지 공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김민영이와 지금 요거를 듣고 계신 몇 분밖에 몰라요. 김민영이 주변에 계신 분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구미호들이 이거를 들으면 금방 알죠. 김민영이가 성령님이 해주신 말씀을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제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도 알고 구미호들은 딱 보면 알아요. 구미호들은 제가 영혼을 팔아치운 놈인지 진짜 하나님이 들어있는 놈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거를 전부 다 압니다. 구미호들은 딱 이야기를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구미호들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거를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선지자 김민영이가 이제 부족하고 아주 그런 소인배이긴 하지만 예, 말도 잘 못하고 바보 멍청이 같이 이렇게 그리고 딸딸이만 치고 성추행만 하러 당기던 놈이라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그런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좀 알려주시고 이제 1년 2년 정도 있어야 예, 그 교회를 제가 맡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제 세상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미리 듣게 하신 거는 복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복인 줄 모르지? 니가 복인 줄 아나?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맡게 되면 그 성도들이 한 몇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몇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거를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김민영 전도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예언이 좀 나오게 해주신 거지.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지랄팔광하는 짓거리를 갖다가 막 하지 않았는지 좀 걱정인데 하여튼 지금 꼬라지가 됐는데 회개를 진심으로 해서 저는 구원이라도 진짜 받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하시는 종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진짜 아프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뭔 말하다가 또 그런 말까지 했노.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 공식적으로 이 말이 선포가 되는데 니그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니그들도 구미호 성도님들이면 척 들으면 알 거고 구미호가 아니신 분들도 이거를 들어보면은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알더라고 다들. 제가 우리 외국에 있는 동기들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해양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 다 전화를 해서 수십 명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먼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구나. 그렇게 저는 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어서 막 전했다기보다는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얼떨결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얼떨결에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알더라고. 그래서 우와 이게 맞구나. 수십 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은 한두 명 외에는
다들 그게 사실인 걸 그 본심에서 알고 두려워하더라고. 내 젊은 나이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냐. 앞길이 창창해서 이제 해운 회사에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진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냐.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령의 근심을 부악 하고 있는 게 전화를 끊고 나면 제가 이제 주로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국에 있고 외국에 있는데 니 같으면은 찾아가서 하겠소. 비행기 값만 해도 이 사람아 몇 천만원 몇억 원이 나오겠네. 다 찾아가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끊기 전에 제가 이야기해 준 말에 대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 심령을 알게 해주더라고. 본 심령을 이렇게 얼마나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구나. 그 자신감을 좀 얻은 거예요. 제가 뭐 교회도 없제 성도도 없제 여기는 제가 맡을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처로 지어놓은 것이지 성도를 양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마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온전히 죽어야 됐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보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부흥이 됐으면 어땠겠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처 간판을 걸으라고 감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기도처 주님이 이제 그 감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 아버지와 성령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처 간판을 걸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처 간판에 뭐라고 걸어놨냐면 환자 병자 치유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기도 받으러 오쇼. 기도 받으러 오실 사람은 오쇼. 그래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김민영 전도사 이래가지고 크게 걸어놨어. 제 집 앞에다가. 제가 여기 옛날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살던 비워두었던 옛날 집인데요. 수십 년 된 집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튼튼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하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접 전도로 예수님이 환자도 근데 제가 고쳐본 적은 없어. 온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쳐본 적은 없는데 그거라도 써붙여 놓으니까 어때? 간접적으로 어때? 사람들이 이야 저 기도처가 하나님이 병자도 치료해 주는갑다. 그럼 그것도 상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 자, 여러분 그거는 직접적인 제가 환자를 고쳐주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안 했지만 어떻게 하루에도 저 간판을 보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간판을 보는 사람들이 십몇 년간 그거를 보고 여기 오지는 않았지만 오지는 않았어. 여기 십몇 년 동안 하나님도 안 보내주셨고 여기에 있는 마귀들이 워낙에 루시퍼가 친히 함께하는 마귀가 있는데 니가 같으면 오겠나? 니가 같으면 오겠어? 그러니까 키를 못 패고 이 성도들이 요 마귀의 세력이 워낙에 막강하니까 못 온 것도 있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고난 받기에는 딱 좋아. 그런데 고난의 학교로 고난 받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환경이 마귀들이 삥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 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여기 제가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받고 기도하기가 좋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둘이 사기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어. 이 사람아. 니가 같으면 이렇게 요충지에 이런 장소가 있겠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그것도 제가 중학교 때 첫사랑 때 여기에 살던 집이라 이 말이야. 내가 직접 지금 여기 앉아서 설교를 녹음하고 있는 이 방이 중학교 때 첫사랑 첫믿음 때 내가 여기
진짜 살았던 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푸근하겠냐 이 말이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시요? 에미나이 종갓나 동지 여러분.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그래서 뭘만 하다가 또 말이 그렇게까지 됐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양육하고 김민영이를 혼육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기도처를 한다고 간판까지 걸어놓고 씨발 잡놈의 새끼야. 십몇 년을 여기서 내가 사람들 오면 기도해 주려고 전화 다 열어놓고 성도들 오면 안수해주고 씨발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어떤 교회를 가노.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다 졸업하고 이 사람아 목사 안수는 비록 감리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까불다가 쫓겨나가지고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아 명색이 전도사로서 기도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씹새끼야.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를 출석을 하냐고. 예, 제가 다른 교회를 뭐 우리 가족들도 뭐 큰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제가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1, 2년 뒤에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를 맡긴다고 그 하면서 고난을 주시는데 제가 몸에 병도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아파서 그렇게 살았어요. 11년 8개월 11년 이제 9개월째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다른 교회를 땡기겠습니까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죄가 아니고 너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 아픈 거다. 그거를 알려주는데 네 같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프게 하는데 다른 교회를 척 기어 나가가지고 형제 자매 놀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겠냐 이 씨발놈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이미 8년 전부터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 맡아가지고 담임이 된다고 엄청난 고난으로 11년 8개월 11년 9개월 동안 고추를 쫙쫙 24시간 빨리면서 짓밟히고 있는데 네 같으면 씹새끼야.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교회를 나가가지고 형제자매 할렐루야 놀렐루야 딱 그러고 있겠나 씨발놈은 잡놈은 님의 새끼님들아.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 영적으로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맡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못 믿겠습니까? 네가 안 그러니까 씨발놈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니처럼 그렇게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밀알로 저 교회에다가 심었습니다. 아멘. 하늘의 밀알로 심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11년 9개월 전에 내려오기 전부터 저 목사가 교회를 안 내놓길래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하늘의 밀알로 심어가지고 저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어. 이제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교회를 실제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나잖아. 영적으로 말이야.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셔서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우면서 영적인 것을 도우면서 거기에 있는 부목사들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야. 부목사들 이렇게 전도사 하나까지 전부 다 품고서 김민영이가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를 누가 맡아서 운영을 하냐고. 영적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거를 말하는 거야. 참 뭔 말인지 이해 같아요. 여러분이 조선 왕조 뭐 이렇게 역사에 보면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정성들이 그 왕을 꼭두각시로 세워가지고 자기들 세나 누리고 있는데 그 왕이 그 말하자면 그 뭡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질적인 나라는 누가 다스리더노? 조선 왕족 지리지에 보면 그 정성들이 다스리제. 신하들이 왕은 꼭두각시고. 그러면 아무리 목사로 세워져 봐도
의미가 없는 목사야. 그러나 아직까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로 심어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고 병이 걸리게 해서 잘 은신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김민영이다 이 말이야. 저 교회를. 참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니그가 그렇게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잘 모르지. 그러나 하늘의 미랄로 심은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려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도님들에게 좋은 게 돌아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지금 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담임 목사의 영이 한번 기어왔더라고. 시꺼멓게 해가지고. 그래 제가 제가 욕을 퍼부어버려. 야 이 씨발 잡놈 호로 잡놈의 새끼야. 어디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냐고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욕을 해서 막 뒤질 정도로 욕을 해버렸는데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더만. 지도 지 죄를 알겠지. 한번 척 기어왔던데. 그래서 제가요 지금 여기 경남에 여기 우리 집에 비워놓은 집에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느끼고 알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교회 앞에다가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제가 거기 셋집을 얻고 있을 때 거기서 교회 맡으려고 5, 6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집 전체 지금 살고 있는 산호동에 있는 이 집 전체를 들고서 거기 셋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이미 아버지가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게 이해가 되나? 자, 내가 경남에 지금 내려와서 여기 옛날에 우리 엄마하고 살던 집을 비워놨던 집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엄마가 와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엄마 권사님이 엄마 권사님이 연세는 좀 많은데 일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손봐가지고 지낼 수 있게 됐는데 이 집 전체를 내가 그 교회 앞에서 서울에 있을 때 월세 살던 그 집에서 그 교회 맡기를 기다리던 이제 그 장소로 아버지 하나님이 들고 가가지고 딱 옮겨 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의 영이 기어쳐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었어야, 그래 지금 이제 제가 이 경남에서 교회를 이렇게 내놓을 거를 기다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제가 그 월세집에 이 집 전체를 들고서 제가 살고 있는 방, 이 집, 조그마한 이 집 전체를 들고서 월세 살고 있던 그 교회 앞에 옮겨져 있다니까 이 사람아. 너가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가 아직까지는 모를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1년 2년 남았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고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요리하시고 치시는 것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1마리라도 있는 사람을 아버지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인간 경작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알곡으로 염으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알곡으로 염으로 온 사람은 거의 없고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물어익지조차도 못했어. 물어익지조차도 못하고 이제 꽃몽우리를 좀 피우다가 싹 다시 싸그라들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참 진짜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보란듯이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댕기는 것들, 큰 교회를 맡고 있다고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댕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영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놈들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을 이미 다 잃어버려 가지고 상급이 거의 없어요. 구원받아도. 그 가련한 처지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 큰 교회 목사라고 거드름 피우면서 걸음을 걸을 때도 건들건들거리고 돌아다녔는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평민이 되고 하인이 한번 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면 큰 교회 목사답게 하늘나라에서 원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런 척근이 되고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고 하늘나라에서 평민이 되고 종이 되어서 남의 집에 일이나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그 실체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런 목사님들이 아무리 큰 교회 담임이라고 세워져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뭡니까? 그 목사에게 존경을 하겠습니까? 존경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으로 제가 그 교회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육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영적인 이 현상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시고 그동안 김민영이를 여기다가 심으셔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집, 저도 이제 그런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이 집 산호동의 경남에 우리 엄마하고 살던 집을, 이게 이제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제 집은 아닙니다. 저는 집도 절도 없어요. 집도 교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집도 절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는 집도 교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집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그 교회 앞에서 월세로 그 교회를 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영적인 위치가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 얼마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거기서 제가 교회를 맡으려고 16년 전에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 집 전체가 영적으로는 그 교회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경남에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제가 살고 있는 경남에 있는 집 전체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앞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육적으로는 맞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영적으로는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을 해드리고 싶어.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교회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님들을 양육을 하고 길러가지고 사회에다가 빛과 소금으로 세우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 근데 김민영이의 소명은
그 교회를 위해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미랄로 심겨오는 거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담임으로 세워져 가지고 나타나는 게 소명입니다. 아멘. 나타나는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의 그 소명은 기도의 소명입니다. 아멘. 예, 기도의 소명. 하늘의 미랄로 심겨가지고 전면에 나서는 소임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소임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김민영이가 나서서 설교는 안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11년 이제 9개월째 끼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들의 가는 길을 조금 고쳐준다든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좀 더 생기게 한다든지, 그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좀 바꾸어 준다든지, 여기서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제가 우리 집 경남 마산에 있는 집 자체가 제가 월세 살고 있던 그 위치로 들어가 있다고 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맡아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제가 담임으로.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 담임은 성령의 본체가 있는 원래 재단이기 때문에 11년 9개월 전에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성령의 본체가 저한테 옮겨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영적으로는 담임이 돼 있는 겁니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육적으로는 자기 영광을 싹 다 누렸지만 영적으로 담임 목사가 하는 그 역할은 제가 고난받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기서 병들고 제가 여기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담임 목사의 역할은 제게 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제가 11년 9개월 전에 이제 마산으로 쫓겨 내려오듯이 그 교회에서 쫓겨 나가듯이 내려왔지만 어떻습니까? 영광은 자기가 싹 다 누렸지만 그 뒤로부터 그 교회 성도가 몇만 명 이상 되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교회니까 영광은 자기가 싹 다 누렸지만 고난은 싹 다 누가 받았습니까? 그 목사가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는 놈인데. 그때 당시 이미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내려오려고 짐 싸고 있는데. 그 놈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 지어가지고 그런 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성령의 본체가 제게로 옮겼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 목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받는 교회 앞에 서는 거야. 누구나 잘난 척하면서 서지. 그러나 실제 그 담임 목사의 역할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 잘난 체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뒤에서 돌봐주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세워주고 이거를 누구에게 시켰다고 하나님이? 그 뒤로 11년 9개월 동안 김민영이에게 시켰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담임 목사가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받는 영적인 일은 김민영이에게 다 넘겨놨다 이 말입니다. 짐을. 자, 요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실제적으로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본체로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내 믿음이 회복이 됐구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김민영이가 여기 마산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성령의 본체가 김민영이에게 옮겨오면서부터는 그 성령의 본체가 누구에게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거 담임 목사가 한 겁니까? 김민영이가 한 겁니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제가 나서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석이
하루에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천국에 80조에서 60조 정도의 보석이 쌓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가면 받는 봉급이 얼마다고? 1조에서 2조예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나라의 수가 4000개에서 5000개가 되니까. 엘리야는 2, 3000개 정도 됩니다. 저는 4000개에서 5000개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만큼 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34만 개 나라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왕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천 개, 수십 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 10고를 다스려라, 1고를 다스려라, 2고를 다스려라. 그 고을이 한 나라의 그런 크기입니다. 한 나라의 크기. 그래서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노.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받는 고난을 저에게 쉽게 말해서 싹 다 시켜왔다 이 말입니다. 11년 9개월 동안.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맡아서 운영해 온 겁니까? 제가 거기에 나가서 설교는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만 설교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실제 누가 그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나 이제 니것들도? 아이고 이거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힘드네. 이제 이해가 좀 됐네 너것도.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서 김민영이가 아버지가 좀 오늘 니거가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제가 교회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니거가 아주 그냥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없다고 성도가 없다고 우리 성도 많이 있거든 새끼야. 우리 성도 많이 있거든. 지금 내가 만든 교회가 수만 명 이상 되거든. 그래서 김민영이가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그 교회를 맡고 있다.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었네.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얼마나 교회가 없고 뭐 이렇게 성도가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이 목사 새끼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 진짜. 자, 그래서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로 그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50% 정도의 마음과 양심을 미혹당하고 주관당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신경을 써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모든 날 다음 구절로 넘어가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 말을 알려주시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넘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제 인간 경작이 마무리되는 분기점이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3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BC 4000년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처음에 2000년이 1분기고 그 다음에 2000년이 3분의 2 시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2000년 신약의 지금의 2000년이 어떻게? 마지막 분기의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을 경작해 보셨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죄만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을 경작을 해 오셨잖아. 아담이 쫓겨난 뒤로 3000년이 시작되면서 3000년 4000년 그게 이제 중간에 이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여기 그림판 있죠. 그림판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아담이 쫓겨난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이까지 되어서 여기가 이제 6천년이 되는 시점이고 여기가 이제 이거를 3분의 1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000년이 되는 시점이고 여기가 이제 4000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인간 경작을 해오신 걸로 그렇게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2000년에서 인간 경작을 해오다 보니까 뺑돌뺑돌하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2000년부터 4000년까지는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꾸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기니까 이 부분만큼은 진짜 되게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는 제대로 한번 아버지가 해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한번 제대로 온전한 사랑을 주어가지고 구원을 한번 이 인간 경작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 2000년 전에 그 시점 마지막 분기 3분의 1 중에서 제일 마지막 3분의 3이 되는 2000년 전에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마지막에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2000년 전에 마지막 3분의 3분기 3분의 3분기 그 3분기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실제적인 세상 운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인 거를 하나님이 그런 내색을 안 하고 생색을 안 내니까 인간의 말로 쉽게 말하면 생색을 안 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세계가 운영이 되고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지.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뒤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1사분기 3분의 1분기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를 다 사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싹 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오히려 미련하다고 하면서 밀어내기만 밀어냈던 거야. 3분의 1분기 시점에 처음 2000년을. 그래서 이제 이 3분의 2분기 시점에 이 2000년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좀 바꾼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사실만 이야기해주고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이 설명을 해줘봐야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어차피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장차 장래에 이루어질 사실만 알려주고 그 마음을 듣고 향하는 자에게만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었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이 처음에 3분의 1 분기나 3분의 2 분기로 해봐도 어떻게? 요것들이 말을 안 듣고 뺑실뺑실하게 구원 못 받기는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고심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3분의 3 이 분기에 있어서는 진짜 제대로 모든 열성과 정성을 다 바쳐서 진짜 사랑을 한번 주고 내가 끝내야 되겠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 뺑실뺑실한 놈의 그런 놈의 새끼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진짜 그거는 자기가 몸 찢고 살 찢은 것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본체에 자기의 그런 본체를 떼어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 본질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네가 네 팔을 한짝 떼가지고 네 자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네 자신으로 보이겠나? 네 자식으로 보이겠나? 네 아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를 위해서 네 핏줄이 그런 네 DNA와 네 피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아들, 딸이라도 내가 정말 진짜 내 몸처럼 여기는데 네 오른 팔을 떼가지고 진짜 네 새끼를 만들었다면 네가 느낌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천지지변을 일으키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시지만 사람들을 그래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3분의 3분기에 진정한 부모로서의 면모와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이번 첫 번째, 이번 인간경작이 하나님이 무에서 무한 빛의 에너지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 처음 있는 인간경작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네,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는 인간경작에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한번 보여주어서 그러면 얘들도 좀 달라지지 않겠냐. 진정한 사랑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이 따독거리셔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로 확정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씀 있죠.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고심이 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000억 경년에서 2000억 경년을 데리고 있던 자기 친아들을, 성령님은 아직까지 인격이, 물론 성령님의 인격이 있으셨지만 인간경작을 이제 처음에 함으로써 성령님의 존재가 그 본체의 형상도 결정이 되고 인격도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님만을 성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을 해놨고, 성경에서는 그냥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냥 영의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몸체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이나 본체의 형상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경작, 지금 첫 번째 6000년의 인간경작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그거는 완전히 이제 결판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가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서는 성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이 씨발놈들아. 이것들은 요걸 안 하면 못 알아듣는 존만한 새끼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성경에 성령님을 한 번이라도 이놈의 새끼야 성자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더나?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 없잖아. 이 씨발놈의 새끼야. 예수님만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성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냥 거룩한 신이다. 그러면 씨발놈아, 성령님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하신 그 이유가 있겠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참 사랑을 마지막 분기의 2000년에 진짜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팔을 하나 떼서, 오른팔을 떼서 이제 만든 겁니다. 신이 낳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낳는 것처럼 배가 불러서 친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요. 친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본체를 떼가지고 하나님은 친자식을 낳습니다. 아멘. 그거는 인간하고 다릅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친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낳으실 때에는 그 본체를 떼가지고 낳은 겁니다. 본체의 3분의 1 정도 떼고 또 본체의 3분의 1 정도 떼고 그래서 낳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낳으신 아들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몸 찢고 살 찢고 피를 갖다가 다 흘려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찍히고 로마 군병들에게 옆구리를 찍혀가지고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가만히 우두커니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사랑을,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하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 진짜 대여 7배 되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4, 5배나 더 아픈 그 고통을 참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죄만 지으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김민영이처럼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고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은 다 지옥입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말로서가 아니라 열매로서 보는 겁니다. 중심에,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되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지막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3분의 1 분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와 살의 생명을 나에게 먹이셔서 나를 살려주시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는데도 믿는 도리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 자기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우주의 5천만 배의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몸과 살을 찢어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더 이상 짐짓 땅바닥에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그런 미혹을 불어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는 죄 지어도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죽음을, 십자가를 죄를 많이 짓는 도구로 부정하게 타락하여 시켜버리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괴물이 되어서야 되겠나? 그런 괴물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아무리 촉받고 보지 벌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죄 없는 여러분의 친아들을 죽여봤어요?
가뜩이나 하나님의 본체의 죽음의 피를 밟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장치와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고 아버지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는, 침짓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그 죄를 짓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로서 내 죄를 이미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그 피를 짓밟고 짐짓 죄를 지으러 가지 않으면, 그 짐짓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죄를 못 짓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마지막 3분의 3분기에 이 경작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오셔서 조매사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빼놓을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침짓죄를 선택을 하다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도 분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는 선택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그게 양입니까? 염소지. 어떻게 그게 알곡이요 곡식입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지. 그래서 엘리야의 영혼으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혼 100%를 그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구미호처럼. 뭐 어떤 목사님이 엘리야가 직접 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 씨발놈의 새끼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눈이 딱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릴래. 존만한 새끼. 개조도 모르는 새끼가 뭔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터자뿔라.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영혼으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9절에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엘리야가 이야기한 거라는 것을 부인할 놈의 새끼가 있습니까? 너그 중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것을 부인한 놈의 새끼는 없죠. 예수님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러면 너희가 왜 즐겨 받을진대 그랬습니까? 그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까? 이름이 맞아요. 예, 기억이 잘 아리까리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몸의 피와 정자와 난자로 육신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인간의 난자와 정자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삼손도 뭐 삼손의 그 아버지 그 누굽니까? 마노아입니까? 그 마노아의 처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니까 뭐 이렇게 포도주를 먹이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거 알려주죠. 삼손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6,000년 동안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하는 거는 그 부모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정자와 난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지만 그 영혼은 온전히 100% 엘리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그 모습이나 얼굴의 생긴 모양은 엘리야가 아니지만 그 영혼은 100% 엘리야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그 사람의 몸의 주인입니다. 아멘.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거는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 사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3분의 1분기에 우리 인간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랑을 입히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의 본체에 피를 먹이시고 살을 먹이셔서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거는 기억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면 방금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몸에 엘리야의 영혼을 담아서 엘리야의 100% 영혼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구미호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예, 다 담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면 다 지옥불에 던지오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하셨고, 제가 사도 바울이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 제가 다 찾아드렸고,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받았으나 죽은 자가 되고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고 인내의 말씀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휴거가 되지 못한다. 제가 싹 다 찾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배신하지 말고 짐짓 주님의 피를 밟지 말고 이제는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나의 더러운 죄를 버리고 누더 껍데기에 마귀 사탄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셔서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난 채로 더럽히지 말고, 그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와 사귀고 주님과 사귀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4,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령님과 사귀고 진정한 본가족, 영원한 본가족에게로 돌아오셔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준비하시고 영위하게 되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첫 분기에는 그 하나님에 계신 지식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지혜가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모르겠고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 3분의 2 분기에는 사실만을 알려주면서 네가 이렇게 되니까 네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사람들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전략을 그렇게 다 구사해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의 그런 50%의 달콤한 죄악과 멸망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3분의 3분기에 본체의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시고 진정한 부모의 죽음의 사랑, 부모의 죽음의 피를 마시고 부모의 살을 찢어 먹여서 그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짐짓 계속 짓밟으면서 또 죄지으러 가고 주님의 피를 밟고 또 죄지으러 가고 주님의 죽으신 몸을 밟고 또 죄지으러 가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3장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모세의 법을 패한 자보다, 범한 자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자로 여겨서 진노하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게 되오니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꺾고 고쳐서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탕자처럼 영원한 본 가족이시요 아버지요 엄마, 그리고 주님은 아빠, 성령님은 엄마,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 영원한 본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찢고 할리하여
진심으로 받아 마셔서 그 거룩하고 성결하고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다시는 그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버리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 다루시는 고난을 견디면 됩니다. 그것을 견뎌서 예수님 4~5년 뒤에 공중에 나타나고 임하실 때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육신의 눈을 열어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육신의 본성이 혼의 본성이 그 마음의 본심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찬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장성하게 나타나서 주님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나에게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과 상급과 영광을 세세에 물려받아 아랫사람을 큰 소리로 호령하며 다스리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